서양 클래식 가운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라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슈베르트가 화성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불렸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는 사람이 바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는 수천 개의 작품을 작곡을 할 때에 항상 그 가장 위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그가 작곡을 하고 그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 음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바로 알고 그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바로 알고 그의 일하심, 역사하심 앞에 감격과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그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잘 될 때든지 아니면 잘못되든지 삶의 환경과 조건의 모습을 따라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안에 일하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 증거하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와 더불어 본론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 가운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 성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리가 말씀 묵상했고, 또 바울의 찬송, 그 찬송은 즐거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가 환난 가운데 옥에 있을 때에도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에 시작한 찬송의 내용 가운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앞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찬양을 묵상했다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문장으로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해 볼 내용은 7절에서 오늘 읽은 12절까지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예정 계획하신 하나님이라면,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하나님. 13절 14절 다음 주에 묵상할 건데,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송할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주신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우리가 찬송의 제목이 됩니까? 그 의미를 알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우리가 전에 개역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소개해요. 구속, 속량, 이 의미가 뭐냐? 이 헬라어의 의미를 보면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포로된 곳에서 놓아주는 것의 의미가 구속하다, 값을 지불하고 놓아준다라는 의미가 속량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1세기에 노예나 인질이나 포로된 곳에서 해방시켜주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억압과 매임의 구속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이 억어되어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종노릇하고 자유가 없는 삶의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놓아주고 풀어주고 자유케 한다라는 말은 우리 삶이 어떤 삶으로 전제되었느냐? 매여있다, 포로되었다, 갇혀있다라는 삶이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매여있고 무엇에 갇혀있고 무엇에 종노릇하고 무엇에 억압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 소개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어떤 상태라고요? 죄의 종에 매여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에 매여 있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죄의 종이란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죄가 우리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던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죄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아래 있다라는 말은 죄의 다스림,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고 죄가 주인이요 죄 안에 있다는 말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아래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죄 아래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의 결과가 무엇이냐? 로마서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가 죄 안에 있다라는 것,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죄 아래 죄의 종로로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사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 아래 죄의 종로로 탐의 결과는 영원한 형벌과 진노와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부터 우리를 속량했느냐? 죄 아래 죄의 종으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과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풀어주고 건져주고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해방하신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시고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엇으로 구속하셨습니까? 우리를 무엇으로 속량하셨습니까? 바울은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값을 지불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셔야 됩니까? 다른 것으로 되지 않나요?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소개하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피로, 우리의 죄는 피로 말미암아 속함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한 거룩한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피로 죄를 대신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전 또 하나님 앞에 성막의 모든 희생제사가 뭐예요? 피 흘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생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그 피를 잡고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요, 단회적이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죄를 짓고 매번 죄를 지면 매번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의 희생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주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모든 죄를 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사망 가운데 진노와 형벌 가운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능력의 보혈의 피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는데 유효해요. 하물며 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성자 하나님께 대한 감격스러운 찬송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죄 아래,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대신 지불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축복의 제목이 뭐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영원한 진노와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삶의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 소개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게 복이 있도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복이 아니라 정말 큰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축복입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소개를 통해 성자 하나님을 찬송할 제목이 무엇이에요? 그의 은혜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사 죄사함을 주신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찬양한 내용을 따라 오늘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할 제목은 우리에게 그의 피로, 은혜로 죄사함, 속량 주신 것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속량 죄사함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에 뭐라고 성경이 소개합니까? 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곧 죄사함을 너희가 미래에 받을 것이다. 우리가 죄사함을 천국 가면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 죄사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흔히 내 죄가 진짜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진짜 사해졌을까? 안 사해졌으면 어떡하지? 불안해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해질지 안 사해질지 불안한 가운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확신 가운데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사함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미래의 승리를 위해서, 장차 되어질 것을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하며 싸우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며 나가는 자들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사해진 승리를 믿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믿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속량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 제목이 뭐예요? 오늘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 그리고 속량함 죄사함을 얻은 것,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우리가 앞서서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의 찬양을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건 과거적인 과거의 축복이면 오늘 현재와 미래적인 축복은 우리가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한다라는 내용은 미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축복이 있어요. 죄사함 받은 것 이미 되어진 현재적인 계속 누려야 할 축복이요. 미래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미래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그것이 왜 우리에게 복입니까? 오늘 성경을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를 속량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그로 말미암은 통찰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9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목적은요, 그 뜻의 비밀을 아는 데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참된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명철이요 총명이요. 무엇이 지혜와 총명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그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뜻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그 비밀이 뭐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이 비밀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그 뜻의 비밀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속 죄사함 속량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것을 아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와 총명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거예요. 참된 지혜와 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게 참된 지혜와 총명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우리에게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나뉘어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어떤 상태가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만 깨집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내 뼈요 내 살이다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가
분리시키죠. 전에는 너와 나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하나예요. 그랬다가 죄를 지니까 분리시키죠. 너와 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 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져요. 자연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관계가 깨어져요. 여러분이 왜 깨어집니까? 인간의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욕심,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살인과 전쟁과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의 삶의 시작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과 시기와 욕망과 질투와 분열과 혼돈의 상태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자연도 원치 않는 모습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 창조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로, 분리된 관계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분열과 탐욕과 혼란과 혼돈과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구속 속량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예수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죄악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그리고 멸망의 분열과 혼란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의 샬롬의 관계로 회복돼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가 되어지고, 믿음 안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육신의 피, 엄마 아버지를 통해만 우리가 그 공동체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참된 가족은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자녀냐, 누가 내 고리교회 형제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된 영원한 가족, 한 형제와 한 자매되는 공동체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자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되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모든 흩어졌던 원수되었던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그 안에 꿇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분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의 분열과 분쟁과 우리의 삶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끝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기 이전에 참된 샬롬, 평강의 상태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통일되게 하시는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유일한 문제의 해결자시요 진리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냐? 삶의 문제의 해결이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 되게 하시는
구원하게 하시는 그분임을 믿고 신앙하는 자가 지혜와 총명을 가진 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요. 우리는 그 문제들을 직면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으로 해결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인도자요 진리 되시고 우리의 삶의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주께서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됐어요. 이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왜 성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읽어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 5절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섭리와 경륜을 따라 우리를 정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의 결정과 계획을 따라 행하시는 것은 오늘 11절에 우리가 그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의 기업이 되는 것은 성자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되는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소개하는데 그건 뭐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 안에서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기업의 의미가 무엇이냐? 헬라어로 이 켈투라고 하는데 이 말은 상속을 얻은 것이나 유산을 얻은 것을 기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상속자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삼으셨음을 우리에게 소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산을 기업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로마 1세기 법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 그게 아들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권리, 모든 것을 우리의 기업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 권리를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시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사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어떻게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업을 얻고 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 때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예수 안에서 기업이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찬송의 제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요, 우리는 그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구함으로 하늘의 기업을 얻은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을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올 한 해에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풍성하게 주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이루며 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소개하는, 단순하게 재산만 가진다, 여러분, 이건 상속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상속자 기업을 얻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우리가 실현하고 이루며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이,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선포하고 확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왕국이에요. 왕국, 킹덤.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다. 대통령과 왕은 달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나라는요, 왕국이에요.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왕이 누구냐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다스리는 이가 되시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요, 돈이 주인이 아니요, 세상이 주인이 아니요, 헛된 것이 주인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며 사는 것. 우리 가정의 주인이 다른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왕이시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루며 힘있게 믿지 않는 자들,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름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내 삶에 거짓된 헛된 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압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망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예수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이 빛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가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을 상속자로, 기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다스리시네.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의 선한 뜻과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찬송의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왜 우리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그것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 속량함을, 죄사함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의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를 죄의 종 가운데, 죄 안에 사는, 사망과 진노와 형벌 가운데 사는 인생을 그의 피로, 은혜로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바 되어서 죄사함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 죄사함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이 승리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사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통일되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참된 해답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샬롬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온 피조물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아래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삶, 예수 안에 통일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이요, 이 삶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참된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심을 알고 그분 의지하고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통일되게 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성자 예수 안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 이루어지고 다스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